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오늘 내 믿음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인가? 우리는 날마다 도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도 그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 6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요. 야고보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묶어서 7번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6번째입니다. 6번째, 믿음의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지혜. 지혜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로버트 스틴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지혜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능지수 측정과 향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놓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IQ가 몇이냐? 너는 몇 점을 받았느냐? 이런 것에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두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더 많은 지식을 가지는가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가 보다는 얼마나 더 많은 지식을 내가 가졌느냐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학교에서는 시험 성적을 올리는 것과 대학에 가는 것, 취직 시험에 통과하는 것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반이 되는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쇼 스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지식은 과거지만 지혜는 미래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이 책 제목을 어디서 따왔느냐 하면, 북미 인디언 가운데 럼비족이 쓰는 말입니다. 거기서 따오게 된 건데요. 럼비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아닌 지식을 원해. 지식은 과거의 것이고 지혜는 미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식만 쌓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이런 말들이 이 럼비족이 늘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이 책 제목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식은 과거지만 지혜는 미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말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얻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은 학교에 다니고 더 많은 학위를 따면서 지식을 많이 쌓지만,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별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가 하면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자꾸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군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쏘라고 하면 두려워서 총을 못 쏜다는 거야. 무서워서 총을 못 쏜다는 거야. 앞에 사람을 보고는 총을 쏠 수가 없다는 거야. 전쟁에 나가서 이 병사들의 주된 임무는 총을 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인데,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생기니까 총을 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워낙 발달했으니까 머리에 헬멧 안에다가 전자파를 쏘는 장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뇌 가운데 두려움을 일으키는 부분을 자극을 줘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총을 쏘야 할 때 두려움을 주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부분에 자극을 줘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병사들이 그냥 인정사정 없이 적이라고 보이는 데는 다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아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아무런 어떤 마음의 동요도 느끼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게 옳은 걸까요?
이게 좋은 걸까요? 적을 죽여야 한다는 개념으로서만 보면 이것이 지식의 고차원적인 적용으로서 매우 유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지혜가 발동해서 그 순간에 죽여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지 어떤 지혜가 나타나는 것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가들도 자기가 붙잡고 있는 지식에 이 정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전부 다 자기가 붙잡고 있는 지식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것도 다 지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도 자기 지식에 붙들려서 그 지식 안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단순하게 지식을 좀 더 가진다고 우리가 더 잘 사느냐, 우리가 더 행복하느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영역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성경의 지식으로나 세상의 지식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지식을 조금 알았다고 해서 오늘 이 삶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성경을 몇 장 더 읽었고 더 암기한다고 해서 오늘 이 세상을 이겨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땅에서 쌓아가면서 쌓은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임한 지혜,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참된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의 지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 참 많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에서 얻을 것을 향하여 가지는 지혜를 세상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더 남들보다 잘 살 것인가,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이 땅을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지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지혜가 바로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그 앞에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어서 날마다 더 깊이, 더 충만하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찬양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지혜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지혜를 얻는 시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혜를 말할 때 두 가지 지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는 위에서 내려온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땅 위에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참 영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참 똑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왕이면 지혜, 한쪽 지혜만 잡지 말고 두 가지 다 가지고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같이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 말이죠. 그런데 이 둘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둘은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이 둘을 다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 개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여러분, 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만 못하냐?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없는 거냐?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인데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땅의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만 필요한 지혜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근원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참된 지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고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거죠. 율법에 매여 있어서는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때 자유함으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누리고 내일을 누리는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속에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적용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내 안에 있는 지혜, 위로부터 임한 지혜가 드러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지혜를 드러내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선행으로 보여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행으로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은 선행으로 보여야 한다,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냥 그 사람의 얼굴만 본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의 하는 말이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며 판단하고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지혜는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으로, 믿음에 따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착한 믿음의 행동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멘. 보라,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시면 예수님의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시는 모든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지고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나 다른 초대 교회 지도자들도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학력이 높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요, 자기 안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움직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내는 삶이기에 너희들은 이 삶을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지혜의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드러내므로, 내가 직접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에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본받으라 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요, 단순히 어떤 율법을 실천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 강령을 하나 했다고 해서 그것이 본받아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행동만 따라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같이 느끼고 같이 누리고 함께 공감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본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 본받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를 지켰다, 그러니까 나는 살았다, 본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어떤 명령 하나를 행했다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율법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을 내가 오늘 몇 장을 읽었습니다. 묵상을 내가 몇 분을 했습니다. 기도를 내가 몇 시간을 했습니다. 내가 예배를 몇 부에 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별되었다고 머무를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선행이 일어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믿음의 행동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행동은 결국은 열매를 맺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감하게 하시고 요동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하여 맺게 되는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참 좋은 거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지식만 가진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오래 참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칭찬받으려면 이거 해야 되는구나.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위로부터 이 내려온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 안에 요동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은혜가 먼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마땅히 드러나야 될 선한 행동들, 믿음의 행동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함으로 보여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위로부터 임한 지혜는 우리의 삶에 온유함으로 보여야 한다. 그렇게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13절 뒷부분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온유함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유함, 얼른 듣기에는 온유함 그러면 부드럽고 인자하고 자비롭고 이런 정도의 우리의 성품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온유함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온유함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양보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양보하는 것. 예. 하나님께 내가 주장할 수 있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다 양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게 온유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음껏 통치하시며 마음껏 다스리시며 마음껏 누리셔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가 누려야 될 모든 권리를 다 하나님 아버지께 양보하고 자기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의 온유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결국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었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온유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 권세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권력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많은 지위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드린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내어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놀랍게 그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는 이 온유를 옷 입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끄집어 들여가지고 그 온유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온유함을 우리는 내 몸을 감싸도록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온유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권리 다 양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온유함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온유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온유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온유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정말 이 안에는 아주 그 온유함의 특징들을 다 집어 넣어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뭘 죄가 드러나거든 먼저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지를 찾고 구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면서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도 깨어있는 삶을 살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훈계를 할 때에도 온유함으로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에도 우리는 온유함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온유함으로 그 지혜를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온유함은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준 그 소년처럼 내어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온유함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때 우리의 삶에 인내가 일어나게 됩니다. 화해를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죠. 온유함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도록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열매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인데요, 자랑과 거짓말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면서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더 나아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밀어내고 세상의 지혜의 요소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시작하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랑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위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유익을 챙겨야 그 싸움이 끝나게 되죠. 우리가 참으로 가져야 할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 믿음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17절, 18절의 말씀인데 믿음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유익에 대해서 우리 성경 보시면서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지혜만 갖고는 싸움이 붙으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세상적 욕구들이 막 솟아나와서 상대방을 이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의 극단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만들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위로부터 임한 지혜는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사회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지식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줄 알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 줄로 압니다. 이 지혜 가운데서도 세상의 지혜는 땅의 것으로 머물고 말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버지 위로부터 임한 지혜는 우리가 이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참된 지혜, 믿음의 지혜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혜를 드러내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유함 가운데 이 지혜의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화평이 임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움이 임하게 하시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짓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